박혜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예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예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이 창원까지 오려고, 거제에서 창원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한 2시간 잡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길이 잘 돼 있어서 1시간만 하면 와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얼굴들, 멋있는 모습들 보러 한 시간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선은 목자 교회에서 일남 바나바회 헌신 예배 설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바나바회에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 모두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한 달 전쯤에 우리 진성한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일남 바나바회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때 가장 기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함께 들었던 생각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기도가 되는 게, 오늘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 일남 바나바회 회원들 여러분들이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까지도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로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삭은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길매도 불구하고 다 읽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에 이삭의 최고의 날 그러면 아브라함 손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내지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계승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날은 그 어떤 날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아니면 진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던 날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날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에게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손에 잡혀서 제물로 바쳐질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의 손에, 그 늙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제물로 바쳐질 때 순순하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정도로 이삭은 신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배우자로 정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40살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잘 계승해서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 신앙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 보면 만나기 직전에 이삭이 뭘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밤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혈기왕성한 40대 청년이 혼자인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삭은 그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오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증거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웠냐면은 20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앞에 온 아들이 야곱인지 아니면 에서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눈이 매우 나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눈이 나쁘다고 해도 내 아들이 야곱인지 이삭인지 내 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인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삭의 영성이 매우 낮다,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잘 알고 계시죠? 엘리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봐서 알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주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삭인 영적인 상태도 지금 눈이 어두운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염두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집안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그걸 신약으로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 구약의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들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 때문에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아히야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죠?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자 손님이 바로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아내이죠.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니까 변장을 시켜서 보내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왜 당신이 변장해서 이렇게 찾아왔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록 그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은 더 밝아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더 탁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14장 찬송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3절에서 이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이 기쁨도
내 것일세. 아멘입니까? 예, 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봐도요,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은 보지 못하더라도 육신의 눈은 어둡더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는 것, 이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어두워져 버려서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것도 구별 못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성을 완전히 바닥에 치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엄청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됐어요. 이제 그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제 계승이 되어야 합니까?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승이 되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야곱에게 누구한테 계승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 영적인 분별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불행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이삭이 인식을 했다라며,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삭이 뭘 해야 하냐면요, 진짜 금식을 하든 아니면 철야를 하든 뭘 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죠. 예, 지금 이삭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4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즐기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하브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하브는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최상의 좋아함,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표현이 바로 이 아하브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 리브가와 야곱이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67절, 마지막 6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사랑하였으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하브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죠. 그 사랑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사랑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아하브인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하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요구하고 있는 음식을 야곱이 얼마나 이삭이 지금 에서한테 요구하고 있는 음식을 지금 이삭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하브한테요.
시편 26편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랑합니다라고 번역된 이 말도 아합인데요. 이 이삭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하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서야 나는 네가 만든 고기 요리를 아하브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삭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음식을 아하브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아하브하는 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맛있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탐욕을 가지고 탐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도 선지자가.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증거 한번 볼까요?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는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요, 리브가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이 리브가의 행동에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리브가가 무척 대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삭의 뜻에 전면적으로 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행동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거리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아주 대범하게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리브가의 모습인데, 그죠?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종이며 영적인 지도자이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겁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행동에 그런 게 보입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뭐라고까지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지금 야곱이 엄청 겁을 내고 있으니까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진짜 이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그걸 내게로 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대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몇 년간에 이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삭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봤다라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이삭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삭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남편의 영적인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구나. 내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 했죠?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교제는 싹 끊어져 버리고 리브가 치마폭에 폭 쌓여서 그냥 일상 속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몇 년간? 37년간.
이 리브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대범하게 남편을 속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서고 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고 봅니다. 그 사람한테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법은 전혀 차이가 있죠.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입사라는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는 그 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뉴스만 보면은 그런 뉴스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의 부권 상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해요. 말을 따르지 않아요.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런 뉴스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남들한테 가서 하소연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모델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그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더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이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권 상실, 엄마가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야 하고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굳이 가서 복종을 강요하지 않아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권위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다라면 리브가가 감히 이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이런 하극상을 하는 것은 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삭이 영적인 눈도 어둡고, 이삭이 고기를 아하브, 특별히 이 에서가 만든 고기를 아하브 하는 것, 그리고 리브가가 하극상을 하는 이게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고스란히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축복의 대상도 잘못됐고, 축복의 시기도, 축복의 방식이나 축복의 내용,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고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삶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신실했던 이삭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신실했던 이삭이 이 지경이 된 데는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인 거죠. 이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네 번째 증거이기도 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바로 앞장이죠. 보면은 이 그랄에 내려갔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올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야 조금 움직이고, 억지로 이끄셔야지 조금 움직이고, 그런 삶이 바로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브엘세바로 이끌어 놓으시는 것에서 26장의 말씀이 딱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두 장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7년. 예. 이 3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26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때요? 26장 가장 마지막에서는 지금 에서 때문에 이삭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해요. 그 말은 이삭과 에서의 영성이 같아졌다, 이거죠. 이 말은 이삭이 최소 37년 이상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영적으로 단절된 시간을 보냈다. 이거 뻔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진짜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절대로 내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1남 바나바 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헌신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런데 헌신 예배 이거 드렸다고 우리의 삶이 헌신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이 헌신 예배로 끝나는 거죠. 1년 동안 또 헌신이 아닌, 진짜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게 아닌 진짜 헌신짝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1년 동안 하다가 다시 내년에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이 나 버리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왕년에 신앙생활했던 거, 그걸 추억하면서 이렇게 그거 우려 먹으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왕년에 내가 말이야, 청년회 회장을 했네, 학생회 회장을 했네, 왕년에 내가 기도 좀 했네, 그러면서 양년에 내가 방언도 좀 했는데, 전도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 과거를 뜯어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말 그대로 과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말입니다, 진보가 없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만나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지 않으시면은 일반적인 은혜는 하루예요, 유통기간. 내일 되면 다 썩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신 게 이틀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이걸 가지고 내일 뜯어먹고, 5년 전의 은혜, 10년 전의 은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뜯어먹고 계시면 정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은 지금 거의 아사 상태 직전인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신앙 상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때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그립고 그 말씀이 그립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립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날을 오늘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성이 최고를 딱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향했던 그 열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렸던 그 헌신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도 죽은 신앙 붙잡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이 과거의 신앙 이거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로당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나이가 많은 성도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요, 아무리 젊어도 과거의 신앙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그 신앙은 경로당 신앙인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남 바나베의 회원 여러분들, 연세가 제가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신앙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대로 대물림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신앙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을 닮은 그 경로당 신앙 만드실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나이에 맞게 그 젊음에 맞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진짜 꿈을 꾸는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1남 바나베 여러분들이 먼저 청년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 과거의 신앙 뜯어먹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추억으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 역사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청년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선한목자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야지만이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폐역한 인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게 날선 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벼려진 그런 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원수도 쳐부수는 그런 모습들을 청년들이 봐야 돼요. 그 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청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신앙만 뜯어먹고 있으면요, 청년들이 웃습니다. 비웃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웃는다니까요. 이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 벼려진 검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런 일남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